어제 저녁에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최근부터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다른 사진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아이들 그때가 제일 예쁠 때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들춰보고 또 이렇게 동영상, 비디오 찍었던 것들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즐겁고 기쁘고 이런 때가 있었구나. 지금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 다 컸으니까요. 이 몸으로는 참 많이 컸으니까 그 어릴 때 모습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오늘 이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참 많이 컸구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한 어떤 계절의 변화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우리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냥 그렇게 다 지나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다 흘러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뭘까? 우리 인생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잠시 머물러 서잖아요. 그리고 그 꽃을 바라보면서 화려한 꽃은 또 화려한 대로, 수수한 꽃은 또 수수한 대로 참 예쁘다, 참 신기하다, 놀랍다,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이런 자연 만물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역시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동성을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지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문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제가 오늘로, 또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의 흐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것은 예사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예요. 이 달란트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과연 누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앞선 본문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신랑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열 처녀 비유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준비해라.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 준비한다는 게 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속에서는 주인으로 그렇게 묘사되죠. 주인이 다시 돌아오실 텐데 그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딱 보고 야, 잘했어. 주인이 인정하실 만한 삶의 내용과 열매를 맺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간의 관점에서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달란트는 뭔가 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의미죠. 달란트. 흔히 이 달란트는 어떤 역량,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 또 영어는 이것을 재능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얘기할 때는 이것을 재능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달란트는 그냥 원래 의미대로 하면 그냥 돈이에요. 그렇죠? 돈의 액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이 달란트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어떤 원래적인 어떤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를 의미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회, 특별한 권한, 이것을 달란트로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시간 곧 달란트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곧 달란트입니다. 이 시간으로서의 달란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달란트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잘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재능으로서의 달란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로 이 재능, 이 달란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곧 생명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 무엇이어야 할까? 감사입니다. 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내게 주어졌다. 감사.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며 또 감사하죠. 이것이 달란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이것은 곧 시간,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격적으로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은 주인과 종들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종들의 태도입니다. 종들의 태도.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길 때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각각 재능대로 그들에게 재산을 맡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들에게 맡겼다는 뜻이고요. 이 각각 재능에 따라 맡겼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렇죠? 주인은 아무런 차별 없이, 그렇죠? 각각의 종들을 바라보고 그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맡겼다는 거예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것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차별과 차등을 두고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맡긴 재산의 규모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 돈의 규모가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죠. 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뭐 1000만 원, 1억, 뭐 10억, 100억, 뭐 1조. 우리 돈의 이 값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금방 와닿을 텐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 이렇게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공부할 때 다 배웠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도 까먹을 때 많아요. 이 달란트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이것도 뭐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자, 1데나리온이 여러분 뭐죠? 1데나리온. 하루 임금이에요.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6,000데나리온은 6,001의 임금이에요. 품삯이에요. 그럼 벌써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략 계산해 보면 조금 보태서 한 20여 년, 그렇죠? 뭐 액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한 20여 년치의 임금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금액을 오늘날에 우리 돈 단위로 계산해 본 분들이 계세요. 최소 1달란트가 5억이에요. 5억. 최소 5억이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9억 이렇게 계산한 분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큰 돈이죠. 1달란트가. 2달란트는요. 그게 2배잖아요. 5달란트는요. 이거 수십억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 2, 1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 겨우 1달란트야?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돈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재산을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인이 현실에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이 주인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을 택한 거예요. 손해볼 수 있는 일을 택한 거예요. 왜요? 종들이 그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자기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주인은 종들에게 엄청난 걸 맡겼어요. 엄청난 걸. 엄청난 걸 맡겼다는 것은요, 그들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딱 봐가지고 뺀질뺀질거리고 일도 잘 안 하고 평소에 불성실한 종에게 맡기겠어요? 뻔하거든요. 저 종은 맡겨봤자 일이 이렇게 될 거야. 다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맡길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재산, 아마 주인의 전 재산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엄청난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건 그들을 신뢰했다, 믿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은 재산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랜 후에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얼마의 시간인지 모릅니다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자마자 하는 게 뭐죠? 결산할세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결산을 합니다. 자,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후, 이건 뭘 가리키는 표현이죠?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은 종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 이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 이것은 주인이 처음부터 이 돈을 맡길 때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냥 맡겼던 것을 잘 보관하고 있어? 내가 오면 그대로 나한테 줘? 그게 아니에요. 주인은 이 엄청난 돈을 종들에게 맡기면서 어떻게 해라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돈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맡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인이 결산을 해요. 주인은 처음부터 돈을 맡길 때부터 무엇을 할 의도였어요? 결산할 의도였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수익이 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주인의 관심은요, 얼마만큼의 수익을 더 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겼는데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결과를 냈느냐. 여기에 초점은 어디 있어요? 결과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은 그 시간, 맡고 있던 그 시간, 그 기회, 그것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는데 3명의 종이잖아요. 이 종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2 종은 같은 반응이고요, 1 종은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인이 일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받은 것에 2배를 남겼어요. 이유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었어요. 잘 보관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했는데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다름 아니라 주인을 향한 종들의 이해에 있었어요.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서로 다른 2가지 반응이 나온 겁니다.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면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그 내용 속에서 그 답이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힘은 돼서 거두는 가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이다. 당신은 돈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탐욕스러운 주인. 돈이라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주인,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굳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소유를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굳이 내가 주인 재산도 많은데 내가 굳이 애쓰고 노력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에 주인이 엄청나게 큰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을 때부터 이 종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나에게 큰 돈을 맡긴다고? 주인이 그냥 맡기실 리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주인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맡겼어.
이걸 맡기실 때에는 우리가 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기회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잘 활용해서 주인에게 유익한 결과를 내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구나. 라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렇게 주인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단순하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주인의 재산을 2배씩이나 더 넘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주인이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했어요. 주인은 그들이 남긴 액수를 두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야, 2배를 남겼구나. 야, 너무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액수는 주인에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을 잘 이해하고 주인의 의도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았느냐? 거기에 있었어요. 이것은 곧 주인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일을 누구 일처럼 할 수 있어요? 자기 일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일은 주인의 일, 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종은 본래 주인의 일을 하는 자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주인을 사랑했어요.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했어요. 그래서 자기 일처럼 주인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은요,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인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주인은 무자비한 사람이라고만 이해했어요. 주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만 이해했어요.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종의 잘못은 뭐죠?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돈을 맡길 때 주인의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어요.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들에게 맡겨준 돈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였어요. 이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에게 주어진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라고 명령하고요. 또 이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영원한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예요. 뭐죠?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끝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종.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혹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재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모든 것이 다 빗나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시는 분이야. 다른 사람이 잘한 것,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많이 남기면 상을 주시고 적게 남기면 벌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이 갈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에게 합당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들이 받는 상은 뭡니까?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돼요.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는 수고와 봉사는 헛됩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한다? 이것도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거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사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세월이었어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삶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그냥 쭉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그게 크로노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때, 시간,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달란트예요. 가장 귀한 달란트예요. 여기서 바울이 아낀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이 아낀다는 표현은요, 매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매수한다, 사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바겐세일 할 때, 백화점 같은데, 그죠? 쇼핑할 때 보면 바겐세일 붙여놓잖아요. 바겐세일 말 요즘 잘 안 하나요? 바겐세일. 옛날 표현이군요. 바겐세일. 그냥 요즘 몇 프로 할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바겐세일. 바겐세일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물건이 너무 좋은데 바겐세일을 해요. 40%, 50%, 최대 70%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잘 안 지나가죠. 돈이 있든 없든 일단 가서 보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죠? 빚을 내서라도 내가 사야겠다. 달려들잖아요. 여기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물건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싹 쓸어 담는 것. 그걸 아낀다는 이 표현의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말 그냥 허송세월하듯이 그냥 흘러가라, 세워라. 아니요,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죠. 왜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기회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인의 의도가 뭔가, 주인의 뜻이 뭔가, 내게 시간을 맡겨주신 그분의 의도가 뭔가, 그것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거고요. 그 주인의 의도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삼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해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조차 빼앗긴 이 어리석은 이 종, 비참함에 처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뜻을 찾으며 사는 거예요. 그 발견한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사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잘했어, 애썼어, 수고했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너는 내 의도를 잘 이해하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았구나,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죠. 주 앞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이 시간,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이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시간, 이 기회를 하나님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짧음, 인생의 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우리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하기에 하나님, 주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의미있게 가치있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이 기회를 하나님 허송세월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